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특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참 얼핏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은데 보석 중에서도 보석과 도 같은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무 깊은 은혜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한 주만 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 속에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화평, 여기에 초점을 둬서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특권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특별한 권리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로마서 우리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서두에서 1장에서는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진리에 대해서 서두에서 설명을 하면서 2장부터는 1장 후반부터 2장까지는 모두가 죄인인 그 이유, 불신자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고 그 예로 저번 주에 누가 나왔었죠? 아브라함이 나왔었죠. 아브라함의 예가 나왔었고 오늘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특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근데 왜 인간은 평안이 없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왜 인간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 때 그것은 풍요가 있었잖아요. 삶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따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쫓기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왕건기를 배웁니다. 땀을 흘려도 먹시기도 없기 힘들고 배고픔, 굶주림, 가난함, 저주,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는 깨지고 죽음이 오다 보니까 인간은 근본적인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죄의 삭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받게 되면 우리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니까 마음이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가야 됩니다.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옥에 대한 불안이 있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함, 열등감, 실패,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서 몸에 좀 이상이 온 것 같아요. 병원을 가려면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혹시 이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왜 불안하세요? 왜 불안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뒤처지는 거 아니야?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왜 불안해하세요?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주어서 지옥과 같은 삶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미리 뭐예요? 미리 걱정해요. 아직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내일 일을, 내년 일을 각오를 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밥 못 먹고 그러면서 잠 못 자고 그러면서 한숨 쉬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면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입에는 붙은 소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배고프면 그냥 조금만 배고프면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엄마 나 그냥 배고파 죽겠어. 조금만 피곤해서 잠 못 자도 하루만 잠 못 자도 피곤해 죽겠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불안해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죽겠다는 소리가 그냥 입에 붙은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갖는 현상입니다. 불안한 현상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영생을 얻게 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내 위층에 사는 사람이랑 원수를 맺든 혹은 내 집안에 사는 사람이랑 원수를 맺든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맺든 원수가 있으면 마음의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면 그 마음의 화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수록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과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스며들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다시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는 마음의 죄책감입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그 죄,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 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 자신이 미워지는 그 죄, 자다가도 한숨을 쉬고 땅을 치며 탄식하는 그 죄, 그 죄를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불안해. 그 죄가 드러날까봐요. 불안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동생이 있어요. 우리는 중고등부 시절부터 너무 형제처럼 지내니까 서로를 너무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걔가 얼마나 많은 연애를 했는지, 남자친구 사귀었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결혼을 받아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저를 보면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는 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많아. 오빠 좀 죽어줘야겠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죄가,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봐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두려워해요. 혹시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당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좀 죽어줘야겠어. 심지어는 죽기를 바래. 그 사람은 내 친구를 알고 있거든. 그게 드러날까봐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는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요. 두 번째는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여전히 혈기 충만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분노하고 원수맺고 삐지고, 그런 불완전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 절망하고 탄식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제가 안 봐도 아는데요, 아마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침부터 쌈박질하고 다 교회 오실 때면 아휴, 내가 교회는 가서 뭐해. 부부싸움하면 남편이 뭐라고 해요? 아내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뭐래, 야 교회 가서 그런 게 배웠냐? 그렇게 살라니? 그러면 또 이제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라 십자가를 오면서 뭐라고 해요? 에이? 내가 교회 와서 뭐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여전히 혈기 충만한 내 모습. 여러분, 멀리서 교회 오신 분들 많은데 오다 보면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해도 떠들고 싸우고 막. 그러면 이제 한 두어 번은 저렇게 좋은 말로 타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등짝을 팍 뿌려알긴 다음에 애가 울어제끼면 우리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침부터 속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럴까? 지독히 변하지도 않는 내 혈기, 내 오기, 내 교만, 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또 낙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달라. 너무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 안에 거하라, 풍성히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와 배경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근거, 배경, 누구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일곱 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면은, 찾은 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일곱 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 이영호 선생님 뭐라고요?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가 일곱 번 이상 반복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편집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그 죄와 허물, 현재의 불완전성, 이런 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단 한 가지, 이 완전한 조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나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은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이원해. 내가 싫어. 내가 너무 싫어. 나 자신을 기원해.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 너무 죄와 허물이 많아서 설 수도 없고 서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초라하고 더러운 나를 보지 마시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를 못 입은 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나.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나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의인인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허물 많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주님이 나를 그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시죠? 저도 때론 저 자신이 싫거든요. 저 자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가는 게 두렵거든요.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과연 목사를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후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그런 저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아주 무서운 편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아무리 큰 병원, 유명한 의사에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편두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사실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의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도 용서를 하실까? 내가 지금 목사인데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게 드러날까봐, 또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까봐 거기에 대한 무거운 짐도 있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자기의 인격이나 또 삶을 봐도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나의 이 불완전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또 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죄를 안 질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요, 돌아가는 길에 오늘 중으로 아마 뭐 보나마나 다 되지 어찌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죄를 저지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내 과거의 그 씻을 수 없는 죄와 지금의 이 허물과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지금 목사지 않니? 너는 지금 설교를 하지 않니? 너는 설교를 하면 내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니?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불완전하게 살든, 네 인격이 어떻든, 네 삶이 어떻든, 또 네가 내일 무슨 죄를 짓나 할지라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살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성격과 행동, 내 말, 내 우기, 내 교만, 내 허물, 내 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나 자신이 너무 싫어져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인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나를 너무나 만족스럽게 한다. 내가 너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너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우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내 과거의 모든 죄, 지금의 현재의 불완전성, 또 내일 장래의 내 모든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줍니다. 아, 멋진 말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껴안아 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고 예수님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라면 나도 하나님 용서하자. 이렇게 결심하자. 그렇게 생각하자. 그 자기를 괴롭혔던 편두통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었던 편두통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보이는 공로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십자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드디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껴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찬송하면서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469장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469장 찾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밝은 바람이 향하네.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
않는 것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의롭기 때문에, 네가 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로 너를 덮었고 그 생명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상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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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또 인간과 인간을, 인간과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Yeah.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 잡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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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러 말미암아 이제는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마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건강을 확증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의지 안에서 이 고연을 의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대한 것을 놓고 주의 수고를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은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지 만도 못한 죄인, 원래 만도 못한 허물 많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거룩한 본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확증된 평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 가운데 빠진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별단 찬송 413장 전해주시겠습니다.